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거듭남, 중생의 그 신비와 은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청나고 충격적인 이 따끔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에 갇힌 그 인간을 향해 그 영혼을 완전히 일깨우시는 은혜의 사건이 거기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대화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장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이제는 드넓은 유대 땅의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근데 이 세례 사역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유념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2절에 주님께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여기에 유하다, 유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하시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유하시다, 유하시며 라는 뜻은 시간을 보내다, 거기에서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수도요, 종교적으로 있어서도 중심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심지에서 뭘 해도 해야 되잖아요. 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은 제주도를 가야 되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행하십니다. 서울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로 내려오십니다. 서울은 한 지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서울이라고도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서, 중심지를 떠나서 사람이 드문 낙후된 지방으로, 시골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하시며. 예수님이요, 아주 높은 분입니다. 왕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구원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세상 왕들은 높은 데 있다가 한적한 곳에 간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대통령이나 관원들이 사저가 있어요.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됩니다. 경호원을 세우고 성벽을 높이 세우고 담장을 높이고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서 에스코트하면서 지방을 순찰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이 잠금 해제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하시며 함께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2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 역시 살렘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이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친절하게
거기 물이 많음이라 라고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주후 27년 5월에서 12월 사이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투옥되기 직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 독특성입니다. 요한복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미 사역을 마감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사역이 일정 기간에 중첩되고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다른 거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다 끝마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두 사역의 과도기적인 병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한 번은 짚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위대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병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인 우월성과 독특성을 왕관처럼 씌워드리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또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이 뺏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게 되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는 아픈 순간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절대적과 그 우월성을 그가 그려내기 위해서, 여기 오히려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독특한 장치로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도사린 인간적인 야망과 질투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23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인간적 시기심과 그릇된 종교적 열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결례,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인데, 결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씻는 의식과 요한의 세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고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로 번지는 것을 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자, 26절. 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데 굉장한 질투심과 이 시기심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시우야 알겠지? 이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생각하면서 사랑받으려고 가가지고 막 쫑알쫑알쫑알 이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짓밟는 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과 정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나 세례의 영적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선생인 인간 요한의 세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지하고 경솔하게 논쟁을 벌였다라고 통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파당을 짓는 그릇된 열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예수라는 존귀한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가, 그이가 이러면서 요한은 높여요. 근데 예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낮추고 있습니다. 그저 선생님과 함께 있던 자.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한이 더 높은데 그냥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 이 잘못 어떻게 오해돼요? 함께 있던 자라면 뭐 지인 정도 아니면은 함께 있었다. 어떻게 돼요? 요한이 먼저 났잖아요. 요한이 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처럼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이러면서 선생님이 더 높은 건 선지자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하위 서열이나 경쟁자쯤으로 그렇게 격화시키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린 것에 주목한다. 자신들이 누리던 영적 기득권과 대중의 인기가 예수라는 신흥 사역자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밥그릇 싸움이자 시기심의 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매튜 헨리 목사님은 교회사 속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령의 불을 끄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은 언제나 영광을 독점하려는 이권 다툼과 질투심이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부서가 잘 되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커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해. 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탈을 쓴 사탄의 충동질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흥황하는 것보다 내 이름과 내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더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맹목적인 종교적 야망일 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 저열한 시기심을 단호히 끊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가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신적 주권에 대한 순종과 참된 자기인식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 경쟁심을 부추길 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러면서 막 높이고 예수가 막 저기 지금 난리 났어요. 이렇게 부추기는데 세례 요한이 요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안 했다. 눈치가 있어요. 안 했다. 그렇죠.
도리어 영적 수양이 얕은 제자들의 그들의 가련한 아첨을 세례요한은 칼로 베듯 단호하게 물리치며 우리 신앙의 영원한 대전제를 여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멋있는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별거 없네. 처음에는 별거 없네 이럽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저 사람 안 주노?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계산하고 헤아린 것만 해도요 벅찹니다. 여러분 한번 다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모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에 감사하면서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모자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또 자녀들을 향해서 니는 옆집에 순이는 철이는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이러면 인생이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모든 관계 특히 가정과 교회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도 이 교회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이러면서 떠나게 되고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시 우리의 복됨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향해 모든 선하고 좋은 것, 영적인 직분과 사명,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주권적 분량에 따라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남이 잘 되는 것, 다른 사역자가 흥왕하는 것을 볼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잔치집에 온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고 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없어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더 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위대한 선조 칼빈도요, 역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길 때만 인간 내부에서 솟구치는 야망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높이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8절,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인식 속에서 세례 요한이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뭐라 말한 거예요?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왕의 행차를 알리고 그 길을 닦는 전령에 불과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전령이다. 나는 주인공이나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 종과 같은 자다. 나는 그런 자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흐리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할 때 영혼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분량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그 정체성의 명확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빌려와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을 가면 이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모든 행정과 준비를 총괄하는 들러리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친한 친구가요, 결혼한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줍니까? 형제나 친구들이 그 행사를 준비해줘요. 들러리를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그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어요. 교회에 친한 후배가 그것을요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식사 문제, 뭐 이런저런 진행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이 바쁠까요?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가 바쁠까요? 신랑의 친구가 바쁩니다. 신랑이 일을 많이 했을까요? 신랑의 친구인 그가 많은 일을 했을까요? 신랑은요 그날 아무 일 안 합니다.
이쁘게 꾸밈받고 신부를 맞을 준비하고 스텝 꼬이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죠. 근데 들러리들은요 바쁩니다. 엄청 바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행사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큰 수고를 했어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인 것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부의 손을 잡아 신랑에게 인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들러리의 임무는 끝이 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그 음성을 문 밖에서 들을 때 들러리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슬퍼할까요? 아니죠.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야, 그 주인공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에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성도와 교회는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이자 사역자나 인간 지도자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무서운 선지자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가 교인들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교회를 이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거룩한 영적 결혼을 깨트리는 가음이자 영적 강도짓이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도들을 참 신랑이신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매하는 전령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30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성령 충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신적 필연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뭘 뜻한다고요? 신적 필연성이라고요. 이것은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신적인 필연을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실수 없이 지체함 없이 늦춰지는 일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신적인 일이라고 그가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주 열방의 왕으로 흥왕하여야 마땅하고 자신과 같은 인간 대리자는 역사의 무대 뒤로 철저히 세잔해지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벽별과 태양의 관계로요. 뭘로 묘사했다고요? 새벽별과 태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태양은 뭐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존재. 빛을 쫙 넣으면서 떠오르고 새벽별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잠시 밝힐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별이요
밤중에 보면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나 새벽별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밤하늘에 새벽별이 아무리 밝게 빛났을지라도 저 동력에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별은 자기 빛을 거두고 태양 고유의 광채 속으로 기쁘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별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왕이 오셨으니 자기는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흥왕하시는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이 극찬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너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받고 극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광야에서 수만 명을 모으는 집회를 주도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위대함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은 기꺼이 무대 뒤로 걸어나가 잊혀지는 쇠퇴의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그것을 충만한 기쁨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수직적 실제이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땅의 정욕과 인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의 주님을 대면했기에 땅의 서열 다툼을 어떻게 여길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 직설적으로 말하죠. 똥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흥하기 위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기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참 신랑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의 낮아짐과 억울함과 잊혀짐마저도 들러리의 기쁨으로 감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딱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때 여러분 좋은 교회, 정말 건물을 화려하고 크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다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집중할 건 뭐예요? 큰 건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공을 확신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인생에 자신이 낮아지고 쪼그러지고 자신이 험해지는 것에 참질 못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본질을 붙잡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아, 내 이름, 내 공로는 이제 십자가 뒤로 철저히 쇠하여지고 사라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흥왕하여 드러나는 사명자의 삶,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